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한데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대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9장입니다. 주 날 불러 이르소서 말씀대로 전하리라. 나 주님의 뜻을 따라 길 잃은 양 찾으리라. 주 날 인도하옵소서 나도 남을 인도하리. 주 말씀에 줄인 양떼 다 먹이게 하옵소서. 저 든든한 반석 위에 날 세우사 힘주소서. 내 손을 뼈물에 빠진 저 무리를 건지소서. 내 주 얼굴 뵙기까지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 천한 몸 받으셔서 주 뜻대로 쓰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12절로 29절 말씀입니다. 12절로 29절 말씀입니다. 3장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루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슬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이며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갑자기 말하는 줄 내가 하나님 너희를 찾아와 갑자기 내가 너희에게 성읍을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너희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을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가 이르기를 그만해도 주가니 이 일로 내게 다시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여 그는 이 백성을 강제로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형제가 안식할 때까지입니다. 이 12절로 22절은 요단 동편 땅 분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단숨에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두 왕국을 점령했습니다. 남쪽의 아르논강에서 북쪽의 바산에 이르는 길르앗 지역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한 영토였으며 구약에 100번 이상 언급됩니다. 길르앗은 고산지대에 위치한 비옥한 옥토였으며 서쪽에서는 올리브, 곡물, 포도 등이 풍부합니다. 길르앗은 약재로 사용되었던 이 향유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를 하나로 취급합니다. 아마도 그들이 민수기 32장에서 모세의 허락을 함께 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민수기 32장에 기록된 내용에 의하면 처음에는 모세가 이 지파들의 요청에 의하여 오해하여 매우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지파 대표들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에는 오해가 풀렸습니다. 모세가 이 지파들이 동쪽에 정착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오해하며 화를 낸 것을 보면 원래 약속의 땅에 요단강 동편은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동편의 일부도 약속의 땅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분배의 내용을 살펴보면 루벤과 갓 지파가 남쪽을 서로 나누어 썼으며 이 북쪽 지역은 모두 므낫세 반지파에게 할당되었습니다. 북쪽 지역의 일부를 받은 마길도 요셉의 자손입니다. 15절에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 보시면 바산의 옛적 이름이 이 르바임의 땅이라고 불렀다는 사실과 므낫세의 자손 야일이 그슬 족속과 마가 족속 경계까지 이르는 야르굽 땅을 모두 차지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그의 이름을 따서 바산 지역을 하곤 야일, 그러니까 야일의 촌락, 야일의 마을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요단강 동편의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을 불러 가족들과 가축들은 각자 받은 기업에 두고 장정들은 나머지 지파들이 요단강 서편의 기업을 얻을 때까지 함께 가서 싸울 것을 18절로 20절에서 지시합니다. 마지막 지파가 땅을 얻은 후에야 각자 집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땅을 분배받은 순간부터 각자 그 땅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땅을 얻을 때까지 모든 지파에서 소환된 장정들은 함께 싸워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생사고락을 함께해야 하는 공동체에게는 당연한 요구이며 매우 합리적인 원칙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땅을 얻기 위하여 전쟁을 하는 등 엄청난 수고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바산을 쳐서 취하게 된 일을 통해 여호수아를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여호수아를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두 왕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두 차례나 이스라엘을 앞서가서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것임을 확신하고 믿으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족속들은 모두 시온과 옥처럼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여호수아도 이미 이러한 사실을 그의 두 손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공감하고 있으며 이 공감대에서 비롯된 확신입니다. 신앙은 남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경험한 것을, 체험한 것을 토대로 할 때 가장 확고하게 서게 됩니다. 모세는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여호수아를 향한 권면을 내 두 눈이 본대로라는 강조형으로 시작합니다. 21절에 있지요. 모세는 이와 같은 권면으로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계승시킬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23절로 29절은 요단강 도하 준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이 두 왕과의 전쟁을 마치고 벳보을 맞은편 골짜기에 머물고 있을 때 있었던 일이라고 29절에 말씀하십니다. 벳보을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모압 땅에 속했으며 사해의 북쪽 코너나 요단강으로 흘러들었던 시내였습니다. 이곳에서 모세는 마지막 말씀을 4장 46절에 선포하고 34장 6절에서는 드디어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는 마지막 베이스 캠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은 뒤로는 광야를, 앞으로는 약속의 땅을 두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광야 생활은 끝이 났으며 이미 시작된 정복 전쟁의 핵심 전투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벳보을은 변화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이미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1장 37절에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때 이 요단강 동편의 두 왕을 물리친 직후 그때 승리의 여세를 몰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나안 입성을 허락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동사는 간절한 염원을 담은 매우 강한 이 요청을 담은 단어입니다. 모세는 온 마음을 다하여 간곡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최근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직도 자신이 건재하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가 주도한 요단강 동편에서의 싸움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기도 했기 때문에 자신이 혹시 나머지 전쟁을 주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진정으로 가나안 땅을 밟고 싶은 염원이 있습니다. 만일 모세가 자신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가 주도한 최근의 승리를 보시고 허락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신실한 종 모세에게도 가나안 입성은 하나의 선물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이 선물을 모세에게 내리시기를 거부하십니다. 모세는 먼저 출애굽 사건, 시내산 정상에서의 이 현현뿐만 아니라 최근 전쟁에서의 승리에서도 명백히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과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일에 대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곳을 찾아보아도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확신으로 24절에서 고백하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왜 요단강을 건너가고 싶어 하는지도 말합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을 보고 싶다고 25절에 말합니다. 아름다운 땅은 좋은 땅은 하나님이 출애굽 1세대는 결코 가나안에 입성할 수 없다고 맹세하시면서 약속의 땅을 묘사했던 1장 35절에서 묘사했던 문구이며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에도 이런 표현으로 가나안 땅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지난 40년의 사역의 목표는
백성들과 함께 이 좋은 땅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의 안 된다고 하셨지만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깝기에 다시 한번 예를 갖추어 강력하게 호소해 보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반응은 완강합니다. 모세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이 문제는 거론도 하지 말라고 26절에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정말 가나안 땅을 보고 싶으면 비스가산 정상에 올라가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이 모세가 할 수 있는 이 최선은 먼 발치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이 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그의 청을 이렇게 거부하신 것은 자신의 과오 때문이라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라고 26절에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없다면 누가 그를 인도할 것인가? 하나님은 이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28절에 선언하십니다.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고 그를 격려하여 용기를 북돋주시는 일까지 모세의 몫입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입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일은 여호수아의 몫이라고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모세의 마지막 역할은 다음 세대를 위해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삶의 전부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일에 헌신했는데 정작 자신은 그 땅에 돌아갈 수 없는 현실이 가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족하다고 하시며 그가 바랐던 몫을 여호수아에게 주십니다. 모세는 옛 세대가 죄 때문에 받아야 할 고난을 함께 짊어져야 했습니다. 새로운 세대는 새 지도자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공동체의 미래는 다음 세대를 섬길 일꾼들을 양성하고 세우는 일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다음 세대에도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도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그 다음 세대들을 옳은 길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길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요, 우리가 다음 세대들 중에도 여호수아 같은 리더들이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과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상청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같은 다음 세대들이 리더의 세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걱정이 아버지, 이 나라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